함께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종말을 확신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재해로 무너지는 이 건물들을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 현장을 보다 보면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집들은 멀쩡한데 어떤 집 하나만 유독 무너져 있는 그런 재해 현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어떤 집만 유독 멀쩡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을 볼 때도 있죠. 외적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내적으로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터가 있고 기초를 잘 세우고 기초공사가 잘 되어져 있는 집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실제 서 있을 수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기초가 너무나 부실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들이 멀쩡한데 그 집만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는 구조물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 기초공사의 설계와 시공이 불안하게 되면 이후에 그 건물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초공사는 이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를 발견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기초공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이 건물의 수명을 결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집에 있어서도요,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앙의 기초를 쌓았는가? 이 내가 쌓았던 신앙의 기초가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평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처음 형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형태와 잘못된 습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 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요, 차라리 없는 데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요, 그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방식,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복이 세상에서 건강과 돈과 또 어떤 평화와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잘못된 기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국 교회는 유교와 결합되면서 경건과 근엄이라고 하는 걸 착각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교회 안의 권위주의적 배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하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의 잔재도 있죠. 그럼 그 외에도 대단히 많은 종류의 잘못된 주의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눠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평신도는 목회자의 종이다라는 식의 잘못된 사제주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신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구약과 신약의 신을 아예 구별해버린 잘못된 가치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요, 한국교회 평균으로 봤을 때 냈던 통계를 보면 한 200만 명 정도의 이단이 있다라고 최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단을 배출했고 가장 많은 이단 교주들이 나왔으며 가장 많은 이단들의 성지로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떠올려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고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의 기초랍시고 사람들에게 제공됐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의 기초를 잘못 쌓았기 때문에 거기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고요. 특별히 거짓된 선생과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쉽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터 위에 세워져 있을 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참된 진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수용할 만한 시선과 눈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그럼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있는 걸까요? 바른 신앙의 기초는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 바른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내가 2번의 편지를 너희에게 썼는데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이 편지 전체의 목적을 밝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2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베드로 후서 이 2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와 그 이전에 썼던 2개의 편지 모두가 다 똑같은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이 2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 전에 무언가를 말했고요, 무언가 한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걸 생각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2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썼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라고 물어본다면요, 여기 보면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과 신약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명령을 지키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걸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과 신약,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구약과 신약 안에 들어와 있는 더 중요한, 지금 이 편지의 문맥 속에서는 지금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교회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였고, 어찌 보면 영적인 잠을 자는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 땅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내야 될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있었는데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고, 그것을 생각나게 만들려고 나는 이 편지를 썼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점점 희미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종말에 대한 진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 선생들을 쫓아가면서 막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도는 너무나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고, 그 가르침은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넘어가서 믿음에서 흔들리고 말씀이 말하는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을 내지도 않고 신적인 성품에 힘쓰지도 않으면서 세상과 똑같은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발생됐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요, 이 모든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지금 감옥에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생명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을 명령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요, 기억하게 하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죠. 당시 교회들을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남긴 구약이 있고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쓴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신앙생활 해야 될 그들이 지금 그 기초로부터 벗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세상과 너무나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열심도 없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정도 없습니다. 신적인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기초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들의 유행하는 말들이 있게 되었고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있게 되었고요, 그 당시 사회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과 정욕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 기초가 생각나고 그 기초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이 편지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과연 잠들 수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던 교회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예,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비참한 일들을 행했는지, 악한 일들을 행했는지 우린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잃어버렸을 때, 그 기초로부터 벗어났을 때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세상만큼 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더 악해졌던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어디인지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의 삶의 기초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더 나은 기초고 더 세련된 기초고 이걸 따라가면 교회가 부흥할 거고 이걸 따라가면 네가 행복할 거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오늘 또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이 말씀에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풍에 밀려나는 안개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물을 상류를 향해 막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물 없는 샘이라고 불렸는데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는 것 외에 내 삶의 어떤 부분에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거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편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이 오늘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기에 이렇게나 어려운 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 위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있었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밝힌 다음에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신앙의 기초를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거라고 말했던 그 시대에 유행했던 사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일단 성도를 바라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성도의 삶이 구별될 필요가 없어.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하늘에서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아주 좋은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굳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알아가려고 시간을 쓰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신적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 앞에서 모든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시험이 없다, 심판이 없다, 종말이 없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종말을 염두에 둔 건강한 삶의 방식, 이 깨어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종말이 없다고 가르쳤고요, 아직도 종말을 믿고 살고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종말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3절은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고요, 또 보면은요,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장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없나요? 여러분, 재림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요, 어딨지? 라고 우리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라고 치면요, 제가 보니까 23개의 구절을 모아놓은 페이퍼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미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 중에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이 뭐였는지 나중에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만나가지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인사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재림에 대하여 대단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은 재림이 있다고 누가 그랬냐라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그들이 성경을 지독하게도 모른다라고 하는 걸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연결시켜서 자기의 교리들을 가르쳤죠. 그러나 성경에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 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책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건 다 빼버렸습니다. 그들은 전혀 그런 부분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고 씩씩하고 단호하게 재림에 대하여 성경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를 향해 외치는 거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기존 교회가 성경을 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뭘 말하면 갑자기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뭘 정리해 놓은 적이 없어요. 교회를 꽤 다녔습니다. 성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뭘 배우기도 하고 무슨 과정을 통과하기도 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정리해 놓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어딘가에서 말한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서 말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떤 문맥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런 느낌만 남아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아주 풍채가 아주 좋은데 성경을 아주 잘 많이 외우고 있는 것 같고 아주 힘이 좋아 보이는데 그가 아주 큰 소리로 어디에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느냐 딱 했더니 갑자기 그 말을 딱 듣고 잘 모르겠네, 재림이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외쳤고 그 외침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기는 하는데 성경을 내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저렇게나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니 뭔가 저 사람이 아는 게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정리해서 이해하고 깨달아 놓지 않으면 언제건 우리는 거짓된 교사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주장은요,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가 바뀌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년 전에 있었던 산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20년 전에 있었던 강이 그 모양 그대로 있지 않느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지 않느냐, 내가 태어날 때 봤던 고산이 지금도 고산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늘 똑같은데 무슨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그들이 경험한 경험 세계를 근거로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이 참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미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 표현인데요, 스스로 자라고 하는 것과 그럴연이라고 하는 걸 합쳐가지고 자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이 자연의 정의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뜻이지요. 그럼 신의 창조가 필요 없고 그 신이 보존할 필요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이제까지 자기 스스로 있어 왔던 것들, 그게 자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이죠. 특별하게 누군가가 개입해서 뭔가 만들어 놓고 보존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럼 거짓 선생들도요,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보니까 별로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창조가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아니지, 내 인생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종류의 재림은, 심판은, 종말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건 간에 내가 경험한 걸 보면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진리로 삼는 태도가 바로 그들의 태도였고, 그 태도가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이 재림에 대하여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으로 보고 싶고 피부로 좀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요, 또 더 깊은 신앙의 삶 가운데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정말 이 밋밋해 보이고 지금은 없는 것 같은 신앙인데, 그리고 정말 신앙이 있나 없나 이렇게 정말 내가 봐도 잘 모르겠는데, 제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뭔가 놀라운 좀 체험을 해서 지금 여기 이 밋밋한 단계에서 어디론가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위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단도요,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한 개인과 공동체를 그렇게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사단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 사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경험들을 더 확산시킬 수 있어서 결국에 그 경험으로 사람들을 다 넘어오게 해서 말씀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건물을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세워 올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거짓 선생들은 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말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는 건가? 왜 거짓 선생들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면서까지 이 종말을 가르치지 않고 싶어 하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3절을 보면요, 이 거짓 선생들이 이토록 종말을 싫어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 종말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이유를 이 가운데 놓는데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요 안에 들어있죠. 우리는요, 이 거짓 선생들이 뭔가 심오한 생각이 있어서 그들이 뭔가 놀라운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종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심오한 깨달음이나 뭔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있고 뭔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면서 마음껏 살고 싶은데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종말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심오한 사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사명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새로운 것을 가르쳤던 유일한 이유는 자신들이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이 정욕대로 살고 싶은 자기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계산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종말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염두에 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 수 없는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너무너무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싸고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풍요를 누리고 더 많이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을 마음껏 채우는데 이 종말론,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신다, 성도의 삶의 마지막에, 온 인류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가 그들을 방해하는, 그들이 정욕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망에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정하고 정하지 않고의 기준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요, 많은 거짓 선생들이 동일한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이단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이단에서 어떤 경우는요, 종말에 대하여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고 이단이 정욕대로 산다면 종말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 것이 정상일 거야 라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종말에 대하여 대단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종말론을 그들의 주요 교리로 삼고 있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공포감을 줘서 더 깊은 수준, 더 높은 수준의 충성을 끌어내고요, 더 많은 돈을 내게 하고요, 더 많은 헌신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많이 끌어낸 그 돈과 그 많은 헌신을 가지고 뭘 할까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르침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자기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기도 하고요, 또 종말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에 강조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역사 속에서 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들은 다양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말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자기의 욕망이라는 것이었죠.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정욕이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 일에 열심인 목자를 여러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사는 목사를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좋은 차와 너무 좋은 집과 옷을 사랑하는 목사들은 가능하면 여러분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열망하는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 밑에 있는 건 여러분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일을 만난다면 그가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거짓된 목자이며 거짓된 교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그는 양무리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목자장이신 그분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욕망에 충실해 보이는 목자라면 그 목자는 우리를 위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속히 떠나고 도망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종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종말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확실성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요, 역시 번역을 잘 봐도 실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된 번역을 보면 도대체 뭐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수로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되는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번역을 찾아보니까요, 표준 세번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요, 5절과 6절과 7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표준 세번역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서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번역으로 읽어도 약간 어려운 본문인데 개역 개정 성경은 더 어렵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핵심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어디를 받느냐 보면 뭐뭐하는 것과 뭐뭐하는 것과 버렸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종말이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맨 처음에 말씀으로 하늘이 옛날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라는 건데요, 이 지구를 만드시고 물 안에 있는 땅이 올라와 가지고 육지가 되게 만들었던 또 다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6절을 보면은요, 또 거기에 있는 그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서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백성들을, 온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지구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그 사실을 일부러 무시했기 때문에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다.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은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창조와 홍수 심판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절을 보면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다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보존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유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지도 않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이 창조하신 세계가 오늘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유지되고 보수되고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금 우주를 바라봐야 될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요, 이 계몽주의에서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신론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이신론, 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신이 더 이상 이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이 하고 있었던 그 역할을 우리의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생각이 고대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가 계신다라고 하는 관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이 땅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럼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물을 타고 무틀 타고 넘어와 가지고 육지를 집어삼키지 않고 있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들을 다 이렇게 만지고 계시고 통제하고 있고, 막 쓰나미가 올라오는데 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고 있고, 지금 병균들이 막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은요, 그런 게 없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듣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와, 이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걸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일어난 일, 우리 공동체에게 일어난 일, 또 이 사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점점 더 그 생각을 넓혀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고 오직 나만 있는 거구나,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거짓 선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둔 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저 던져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음과 손길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보존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막히는 게 많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3천 명이 넘게 처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가지고 와, 진짜 한국이 이렇고 다른 나라들은 다 괜찮아진 건가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3,260명이 나왔던 어제 미국에서는 3,260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여러분,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도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상황을 지금도 통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돌보며 우리에게 허용하는 상황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뭔가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늘 선하셨습니다. 선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신다면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발견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깨달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웃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요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행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이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가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죄를 정케 하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일을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온 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땅에서 죄를 정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역할인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요, 그분의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세상은 보존되고 있고 지금 이 땅도 보존되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는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던 이 땅이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과 때가 있어서 그때에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과 함께 보존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고 불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생기는 것으로 역사는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없다고 아무리 우겨도 종말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무리 거짓 선생들이 성경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거짓 선생들이 내가 경험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종말은 없는 것 같지 않느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없다라고 우기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꿩이 있는데 꿩을 갑자기 놀라게 하면 꿩이 갑자기 그 머리를 땅에 딱 대고요, 이제 저 원수는 없어, 나를 잡으러 오는 죄는 없는 거야 라고 막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서 건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없다고 우기는 청소년 아이가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청소년 애가 시험이 너무 싫고 공부하는 게 싫어가지고 시험이 아무리 없다고 우겨도요,
그럼 시험이 있다고 하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는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시험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말했고 그 거짓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건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요, 인생의 마지막에 쓰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 인생에 왜 편지가 두 통밖에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베드로는요, 편지 쓸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는요,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경험하고 체험한 게 너무나 많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것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굳이 편지를 쓸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자기의 그 마지막 남은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쓰는 편지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평생을 사역해 보니까 이런저런 간증도 해보고 이런저런 어떤 막 놀라운 것도 체험해보고 이런저런 기적도 일으켜 봤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나도 죽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언가라고 생각했더니 3층 천에 가가지고 하나님 봤던 것도 아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경험했던 것도 아니고 물 위 걸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3천 명이 한꺼번에 돌아왔던 역사를 만들어낸 그날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참이어서 결국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전하는 마지막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종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을 생각하고 이 종말을 떠올리며 이 종말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심판전에 보존의 상태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깨어있기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열심을 내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힘쓰기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9편인데요 시편 39편 4절과 7절 이 두 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7절은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한 시인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나의 종말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나의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요. 내가 종말을 알아야지만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알게 된 그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 종말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종말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원하고요, 종말을 품고 사는 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자라가는 것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이 일들이 이 종말의 때,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내가 되기 원한다고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이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종말을 품고 종말을 염두에 둔 삶으로 살기 원한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또 성경의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종말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의 논리가 무엇인 줄을 보았습니다. 주님, 정욕대로 살려면 종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기 원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며 여러 가지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낙담되어질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기초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기초가 견고해져 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금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염두에 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종말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심판이 있기에 그것을 의식하여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품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